안녕하십니까. 우리 불교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공덕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올라왔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특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마스크 쓰시고 불편하시죠.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겪어야 될 인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지른 이 자연 환경 재앙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그걸 개척한 사람이 미국의 스티븐 잡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사람들은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로는 뭐 죽고 싶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요즘은 오래 사세요 하면 욕이 된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요, 건강만 해야 될까? 마음도 건강해야 저는 불자의 건강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에어프라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는 게 많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금처럼 스마트폰 시대에 은행 가지 않고도 우리가 돈 거래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대 그 경제 부국인 대한민국에서 1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15,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한, 우리가 15,000명을 아이를 키워서 하나의 도시를 인구 늘리려고 매년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15,000명이 넘다? 이거 굉장한 어떤 불행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 하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3세 임과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안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 천하게 대우받는 사람, 이렇게 차별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과 한평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넘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부귀영화나 존귀하고 귀천함은 다 스스로 전생에 닦은 바 결과이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것이며 인연 과보의 마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은 부처님의 3세 인과경의 질문, 이 안한의 질문을 오늘날 20, 30대가
하는 질문하고 다릅니까? 스님, 오늘날 우리 20, 30대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빠져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계란 30개 훔쳤다고 해서 몇 년 징역형을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2000년이 지난 안한이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해답이 될까요? 부처님의 대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바이며 인연 지은 대로 결과가 온 것이니라. 즉 남이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세인과경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안한이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전생에 사람들에게 약을 많이 베푸는 공덕으로 오늘날 건강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까? 라고 안한이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고 돈 있고 없고 귀하고 천하고 가리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평등하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아빠 찬스, 부모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생에 즐겁게 사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전생에 꽃을 가꾸고 자연을 사랑한 까닭이니라.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지구의 온도가 0.5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자업자득이라는 거, 이거 2000년 전 부처님의 대답과 저는 방향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금생에 부부간에 뭐 찢고 뽑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부는 왜 이렇게 화목하고 금슬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안한이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전생에 약속을 잘 지켰고 서로의 신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신의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부라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죠. 저에게 또 귀감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 안한이 여러 가지 비유를 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부처님이 답을 하는 것이 이 삼세인과경인데요. 어떤 사람은 왜 남들하고 자꾸 시비가 넘쳐서 소송에 휘말립니까? 라고 안한이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전생에 여러 사람을 괴롭힌 까닭이니라. 뭐 과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해답이 없어요. 저는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이전이 과거이고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다음이 미래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안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은 과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자식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삼세인과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들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 내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날 복을 지어야 된다. 선한 인연을 지으면 언젠가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옷과 음식이 풍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삼세인과경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불교를 몰라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냥 자기 업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과연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정말로 인생의 실패인가?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잘 관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남 탓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 그거는 스스로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지 않고 남 탓하는 변명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저도 살면서 어려움의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인생을 잘 다듬어 가느냐가 삼세인과의 가르침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울고 싶을 때 울어요. 하지만 그걸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살펴본다면 좋은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 시간을 대부분 자기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 모르게. 그런데 조금 베풀고 나서 크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베풀고도 떠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누가 우리 사회에 존경을 받을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베풀고 나서 떠들라고 했나요? 예. 베푸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베푸는 일이잖아요. 안 떠들어도 돼요. 하지만 주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베풀더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부족함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 되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배울 게 있다. 내가 이 나이 되어서 뭘 배워? 이러면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늦었지만 불교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 공부하겠다. 이러면 그 인생이 가치가 있게 변하는 거고, 자식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래 되는 거지. 우리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 훌륭한 부모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작은 재산을 물려주는 거고, 어려울 때 삼세인과의 가르침을 제대로 일려주는 부모님이 더 큰 훌륭한 저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 세대가 존경받을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것을 젊은 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에 불교가 좀 더 저는 한 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라톤 하는 스님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는 마라톤 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구미에 외국인 노동자와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왔는데 한국인 남편이 사랑해 주기보다는 때리고 자기 친정집으로 돈 보내주기로 해놓고는 돈도 안 보내주고 애 낳았는데도 아이에게는 엄마 말 가르치지 말고 한국말만 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문화의 차별, 음식도 먹이지 말라. 그저 그냥 된장 김치찌개만 하라. 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부처님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있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왔느냐에 따라서 차별하게 된다면 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뛰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제가 탁발 마라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1만 5천 킬로가 되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뛴 거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돈이 한 4억여 원이 되어서 그걸 외국인 노동자 센터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이나 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을 그 주택을 매입하는데 그 돈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이 노동자의 어떤 대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있는 지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그런 일을 안 했으면 그런 대사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저도 뛰면서 그만 뛰고 싶고 눕고 싶고 잠자고 싶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멈추면 그들을 위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지더라고요. 아유 뭐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 스님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가가 도와주는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기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스님이니까 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글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요. 울지 마라. 법정 스님의 글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행복은 마치 모래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그런데 불행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은 너의 마음속에 행복의 키가 된다. 행복의 열쇠가 된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귀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부디 불행이라고 하는 상황에 굽히지 말고 살아라 라고 법정 스님이 글을 쓰신 게 제가 접하면서 정말로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출가 스님이 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는데요. 지난달에 저의 은사 스님, 월자 주자 스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국 불교가 너무 참선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 사람들의 삶과 너무 멀어져 있다. 아는 만큼 부처님 법을 전해라. 그리고 마음의 근원으로 일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일에 나서라 라고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큰 스님은 지구촌공생회라고 여러 나라를 돕는 국제구호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 책을 내셨어요. 토끼뿔 거북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여러분 토끼에게 뿔이 있나요? 거북이에게 털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책 제목이에요. 이거는 스님 책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 사는 가운데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 삶과 떨어져 있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니다. 세관과 떨어져서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마치 토끼에게 뿔을 찾는 것과 같고 거북이에게 털을 찾는 것과 같다. 삼세인과경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젊은이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그들의 어려움과 가까이 가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 영상 시대에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법문입니다. 남전대장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그 경전입니다. 84,000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살고 병이 없고 아름다워지고 하늘에 태어나고 부귀의 출세를 바란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죠. 내 자식이 오래 살고 내 부모님이 병이 없고 또 내 주변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또 기왕이면 극락세계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귀하게 출세하고 싶죠. 그런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느니라.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세 이익과 다가올 미래 이익이 있는 것이니라. 삼세인과경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인과법, 연기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남 탓하거나 불평불만의 이유를 대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나온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또 100가지가 만들어진다네요. 누가요? 법정 스님이 주나요? 제가 주나요? 부처님이 주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방송을 만난 것 또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물러나지 말고 이 어려운 기회가 더 행복의 기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의 행복이 행복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유언, 서가모니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게으르지 마라. 이 말씀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 저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행복하기.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에게 그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양한데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어려움.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했어요. 생, 노,
병, 사, 이 네 가지는 태어나면 겪는 거라는 거죠. 그 누군들 뭐 아프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예. 뭐 지금 뭐 건강한 사람들 다 아파봤고, 또 아파봤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스님은 어려움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신지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그렇죠.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출가를 했고 35년 전에 교통사고로 군에 있을 때 왼쪽 눈 실명을 당했죠. 뭐. 저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왼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25살 20대 진짜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이거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수술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귀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려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이게 좀 저는 마음의 눈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의 눈은 이렇지만 사람의 마음의 눈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제가 출가 본사인 김제금산사는 미륵부처님이 계셔요. 미륵부처님이 국보 65 3층 법당인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천장이 3층까지 탁 트여 있는데, 그 미륵부처님 옆에 보살님 한 분이 있는데 양쪽 눈 사이에 제3의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저는 그 보살님 보면 제가 늘 그렇죠. 내 육신의 눈은 비록 없지만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의 눈을 얻었다. 그런데 제가 35년 만에 또 교통사고가 한 달 전에 난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때는 이 팔다리가 전신마비가 왔어요. 왜? 이 경추, 목덜미 충격으로 와가지고 순간 정말로 두려웠어요. 지금은 수술하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명을 만났으면 5분은 부처님 가피력이네요, 스님.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한 30%, 10명 중에 3명은 스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마라톤 해가지고 땀도 흘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세상이 도와주는 것 같네요. 또 나머지 20%는 스님이, 제가 이게 마라톤 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마라톤, 제가 100km, 200km, 작년에는 제가 미국 대륙횡단까지 도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5225km 도전했다가 1941km, 하루에 50km씩 제가 108일간 뛰겠다라고 나섰다가 코로나로 되돌아왔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거예요. 제가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매일매일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평소 운동을 했으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몸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어려움이 왔는데 저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몸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병원에 이 경추가 다치면 신경외과로 가는데 대부분 팔다리 전신마비가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서 수술 안 하고 다리부터 몸이 회복되면서 팔에도 이렇게, 제가 팔저림이 심했지만 이렇게 팔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도리도리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이것도 우리가 목이 근육이 안 될 때 도리도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잼잼도 중요하고요. 팔 올리고 내리고요. 여러분 이거 50겸 이거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 한의원에 침 맞는 사람들 대부분 다 팔아놓으러 가고 어깨 뻐근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침이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낫게 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 또 훌륭한 의사,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훌륭한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예요. 미국에는요 감기만 걸려도 우리 돈 20만 원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네요? 감기 걸린다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 너무 좋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어떻게 셉니까? 위로 세요. 올해 제가 만으로 58, 58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어떻게 돼요? 59, 60. 사람들이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85세, 6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26년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효도할 거라는 기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3세 인과의 가르침대로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여러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보람도 있으시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보람이 없다면 왜 이 일을 하겠어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나 그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일을 제가 20년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없이 아이 출산이 되는 시대인지 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자변기, 소변기 전부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냉장 바지 4,900원 그거요 베트남에서 만들어 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칫솔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어냅니다. 즉 이제는 글로벌 시대, 세계 일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그 신경외과에 있었잖아요. 7명 병실인데요. 6명 환자 중에 3분은 간병인을 써요. 하루에 10만 원씩. 3분은 남자 병실이니까 부인이나 가족들이 돌봐요. 그런데 간병인을 쓰는 사람과 가족이 돌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냐? 부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사람은요, 환자 남편에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서류 제대로 떼오라 그랬지. 나 팔 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했어? 막. 그런데 간병인을 쓰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주신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불평분만 하는 사람 빨리 낫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원인을 바깥으로 돌린다면, 3세 인과에 가르친 대로 바깥으로 돌린다면 해답이 없다. 우리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때로는 남 탓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해답이 옵니까? 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나의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자. 그리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상담하자. 스님도 찾고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도반들도 만나서 속마음을 풀다 보면 답은 우리에게 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듣거나 보신 여러분 축원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서로의 역할과 살아온 인생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는 불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